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새롭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내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도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절기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교회의 이 절기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그 이후에 전래되었던 그 절기들만 우리가 명맥을 이어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우리의 날짜에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1년 3차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런 7절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일컬어서 나의 절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군데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는 특별히 매년 남자는 3번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에 또 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첫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서 70명이 요셉과 합쳐서 75명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 속했던 한 지역에 정착하여 머물게 되어집니다.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말씀이 머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보내어 우리가 나가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처음에는 듣게 했고 듣고 난 이후에는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재앙들이 내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던 10번째에 드디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떠날 준비를 하고 약대 허리띠를 띠고 음식을 먹고 양을 잡고 그 밤에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인데 문설주에 양이 피가 발린 그 집에는 죽음의 영이 유월 넘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오니 죽음의 영이 애굽 땅 가운데 들이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잠잠함과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울분과 비통과 애통함이 일어나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양피를 발랐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인의 집 가운데는 모든 장자들이 첫것이 죽는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놓아서 더 이상 완악하게 만들지 않음을 통하여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교병의 절기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무교, 즉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이렇게 하여간 누룩을 넣지 않는, 쓰고 맛없는, 맛이 없는 이게 맞네요. 맛이가 아니고 맛없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를 지났을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다다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일 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옷을 빨고 회개하고 3일을 예비하라. 3일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기 시작하셨죠. 구름으로 그 시내산을 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이리로 올라오라.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물까요? 거기에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지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모세가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 불안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을 그들은 바깥으로 표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랬더니 아론이 나타나서 금붙이를 가져와라. 이것을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는데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또 나중에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나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금 송아지를 제단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예배의 무너짐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3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받는 원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내산에 임재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5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날을 우리는 맥추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한 칠칠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반면 또 어떤 절기이냐면 십계명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하셨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머물며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영이 임하기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온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기 전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몇째 날이 도달했을까요? 드디어 맥주절이 왔습니다. 드디어 맥주절이 왔습니다. 칠칠절이 왔습니다. 초실절이 왔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그날 사도행전 2장 그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였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혀에 갈라지는 불의 모양으로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이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이날을 첫 것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의미를 좀 더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날은 시내산에 이르는데 며칠 만에 이르렀다? 50일 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말씀을 주었던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다? 십계명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같은 건데 하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봐서 이것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거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성령이 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것이 변하고 새것이 된 날, 육의 인도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 받는 날.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도함 받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날은 헌금을 좀 더 더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첫 것을 드리는 것 이상이어야 하는데 첫 것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첫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기념하는 첫 시작, 첫 열매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첫 것을 드리는 이 맥주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4일 날, 즉 1월 14일 날, 1월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으로는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절기 표를 이렇게 각 전체 톡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준다고 해놓고 깜빡했답니다. 예, 그래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날 400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양의 피, 문설주를 발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날 우리는 무교병을입니다. 즉 누룩을 제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6월절 가운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거 이거 아까 빼먹었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 날을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만이었냐 하면 60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절기가 되면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하면 250만 정도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0만이 살던 그 도시에 몇 명이 모여들었다고요? 250만 명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남자들이 때로는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셔서 첫날에 하신 일이 있어요. 첫날에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성전을 깨끗하게 했을까? 유월절은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교병의 절기, 즉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었어요? 세속적인 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예수님은 상을 둘러엎고 노끈을 들어 그들을 치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깽판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행동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유월절,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가운데는 모든 절기가 무엇으로 변질되었냐 하면 외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종교개혁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외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여기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절기가 하나의 행사처럼 또 하나의 예배처럼, 그리고 우리가 와전된 것이 하나 있죠. 특별히 어떤 이렇게 현금을 하는 날처럼 이렇게 본질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희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식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가 절기로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막 교회에 강대상을 얻고 이래야 될까? 아니면 의자를 얻고 이래야 될까? 하여간 뭔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의 잘못됨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엎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회복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절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가라고 할 때 지금 출애굽기 23장 보고 있죠. 23장 16절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기 성경에 한번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한번 이렇게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뿌린 것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놓으세요. 그러면 한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6월절을 지내고 난 이후 그때부터 7주를 7번 계산하는 거에서 7주는 한 주가 7일, 그 다음에 7번
그다음에 7. 그래서 7, 7이 49. 그 다음 주에 주는 안식일 날을 일컬어서 우리가 맥추절이다, 초실절이다, 그다음에 오순절이다. 오순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5절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앞에 나오는 1장에서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병 떡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떡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쌀떡일까요? 쑥떡일까요? 보리떡일까요? 무슨 떡이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보리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떡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은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어디서 지켜야 할까요? 이 맥주절은 어디서 지켰을까요? 맥주절은 어디서 지켰을까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지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킨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지날 때에는 이거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처음으로 지켰을까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그들이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40년 이렇게 말하죠. 광야 40년. 예, 우리가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거기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뒤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세대를 보내게 하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두 사람을 제외하고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몽땅에 이렇게 죽는 그 세대가 교체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그동안은 이 절기가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공급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할까요? 수고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뿌릴까요? 뿌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심을까요? 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까요? 수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뿌리고 거두는 데가 아니었어요. 오직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촉으로 사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물을 공급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이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었어요. 그러므로 절기는 언제부터 지키게 되어졌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부터 이 절기가 지켜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두 단어에 표시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첫째 어떤 단어요? 수고하여. 누가 수고했어요?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다음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수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고 뭘 하기를 원합니까? 경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일, 즉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버린 자는, 우리가 나와 복음,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을 살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을, 즉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크게 몇 가지 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밭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이 땅에 있는 뭘 주지 않았어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수고하는데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예요. 그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일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땅에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왕 일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땀 흘려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레위인처럼 전적으로 일하는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레위인처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분깃을 여기에 나누어 주는 것처럼 첫째, 우리가 수고하여라고 하는 이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다 표시해놨다 그랬어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밭이 있겠죠. 첫째, 우리가 이제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각각 분배를 받았어요. 이 분배를 받은 땅이 있죠. 그럼 땅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울타리를 치고 군대를 양성해서 땅을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주님은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 땅에 농사짓기 원하고 가꾸기를 원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땀 흘려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직업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 땅을 말합니다. 내 사업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것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경영하는 곳, 내가 수고하는 곳, 그것이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밭에 뿌린 것에 첫 것을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거두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 사람도 무엇을 하나요? 거두지요. 그 다음에 받지요. 또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번 다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여호수아 5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형제의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땅에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야에서는 뭐 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어디 가면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준비됐죠?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좀 크게 한번 다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것을 추수한 날. 그럼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또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맥추절이요. 할렐루야. 맥추절이요. 근데 그 맥추절이 내리기 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에서도 내렸을까요? 그쵸? 가나안 땅에서도 내렸다는 거예요. 강야에서만 내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내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렸다고요? 맥추절을 지키기 그 전날까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맥추절을 지켰는데 지키고 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봤겠지. 저녁 때 들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지. 근데 전날하고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렸던 무엇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나도 안 보여주고 메추라기도 안 보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이제 그들이 1년 동안 농사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소출을 거뒀어요. 수확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무엇의 축복을 줄까요? 땅에 축복을 줄 거예요. 우리 기업에 축복을 줄 거예요. 우리 산업에 축복을 줄 거예요. 우리 물산에 축복을 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에 축복을 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10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냐면 옥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옥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고, 만나가 그쳤더라 하여간 그거 기억하고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8장 보셨나요? 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것은 10절 옥토가 뭘까요? 옥토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니까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그들이 첫 번째 들어가서 땅에서 거두어서 첫 번째 이 맥추절 때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랬더니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이제 초자연적인 영역이 그쳐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후로 하나님은 옥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할렐루야, 수고하며, 할렐루야. 이 땅에 주는 축복을 우리의 수고함으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할렐루야. 자, 그럼 옥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7절 옥토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주물을 통해서 무엇이 흐르냐 하면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넓게 해서 한 파트를 좀 나눠드릴 거예요. 오후에 기대하시고요. 예, 그래서 뭐가 흐르냐 하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에요. 두 번째 옥토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나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맥주라고 하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 뭘 추수한다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와우. 제가 이때 한번 성교수를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때가 되니까요 들녘마다 얼마나 파랗고 누렇게, 제가 파란 것도 보고 누런 것도 둘 다 봤거든요. 서로 다른 계절에 가가지고 정말 파랗고 누렇게 얼마나 보리가 많이 덮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지킨다? 예, 맥주 첫 것을 수장한 날, 첫 것을 추수한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날을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는데 어떻게 추수하게 하냐면 소산지와 원산지로 추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산지와 원산지의 추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할 때 무엇을 주실까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극산품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산품 포도, 극산품 무화과, 극산품 석류, 극산품 감람나무, 그 다음에 꿀의 소산지라. 제가 지난번 선교를 갔다 왔을 때 꿀을 2병 사왔는데 1병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1병 먹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꿀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꿀 맛이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거 한번 맛보기 원하세요? 대답이 없어서 대답이 너무 작았어요. 이제 1병도 있으니까 요만한 병 하나 있어요. 요만한 병. 큰 걸 못 사왔어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깨질까봐. 그러니까 요만한 병을 이렇게 막 옷에다 싸서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꿀 맛이더라고요. 제가 그 꿀을 산 이유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한번 우리가 물론 꿀은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하여간 그 꿀을 한번 먹고 싶었어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꿀은 그 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의 어떤 이런 그 열매를 우리가 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꿀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래서 최고 작은 병으로 이렇게 한번 사왔어요. 오늘 점심 때 꿀물 한번 타드릴까? 귀한 건데 한번 사모님이 들었으면 꿀 가져올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옥토 9절이 뭐냐면 9절 볼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이냐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땅을 어떻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할까요? 내 삶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가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하나님의 내 기업을, 하나님이 내가 생산되어지고 손에 닿고 수고하는 모든 기업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산지와 원산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그 땅에서 절기를 딱 지켰어요. 그때는 뭐가 멈췄어요? 만나가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만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도 했지만 그들이 만날 먹으면서 또 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줘요? 거칠거칠한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고 무엇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산해 나면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절기를 절기되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기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은 오후에 또 시간 되면 그 이후 뒷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제 신명기 16장, 신명기 8장 봤으니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가? 9절 통과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77절 즉 맥주절 즉 오순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말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옥토에 들어갔더니 신명기 8장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추수하게 했어요? 그거 보고 넘어올까? 손 하나 껴놓고 그 좀 보고 넘어올게요. 여기 신명기, 같은 신명기 보고 있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올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거기 보세요. 규례, 그렇죠? 법, 명령, 그다음에 법도 지키지 말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음에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인도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라고 한 단어를 이렇게 좀 액센트를 넣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이 복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건가요?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7절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머지는 오후에 또 볼 거예요. 시간 되면. 근데 이렇게 복 줬는데 하나님이 뭘 염려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뭐라고요?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원이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수고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밤새워가지고 코피 터지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처럼 공급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공급원이 누구라고요? 공급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할렐루야. 내 능으로 한 건가요? 내 힘으로 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급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비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 안에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육에서 영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게 나중에 이제 오순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후에 다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돼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기를 지킬 때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실제 그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여호와께서 복을 주었잖아요. 내 힘을 헤아리는 거야. 내 힘을 헤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이 중요한 단어예요. 자원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요, 뭐 하자 그러면 자기 형편, 자기 있는 것,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나,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오후에 이 부분을 나눌 때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자원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원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16절 17절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아멘. 자, 세 가지 절기 공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1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다시 한번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내 형편대로 해야 할까요? 이 말씀대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기뻐하는 교회.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18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교회는 거. 다른 교회는 쭉 이렇게 해놓고 편지를 보내고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교회라고요? 기쁨의 기쁨.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도 주님 앞에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17절이 그런 의미예요. 너에게 나는 어떤 분인지 네가 나를 한번 인정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는요 그런 게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헤아릴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들을 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첫 것을 주신 분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나머지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수장절례, 이 추수할 때 주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여호와입니다. 축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능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함으로 그분을 드릴 수 있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이 날은 누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하하하하하. 우습다. 즐겁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자녀들한테 용돈을 좀 더 주시든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좀 사주든가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막 박수치네 용돈 주라 그랬더니, 그 봐요. 벌써 막 얼굴에 막 해피해요. 막 웃음이 가득하네. 간단합니다. 아니, 한번 즐거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비,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함께 그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10,000원을 더 준다든가 50,000원을 더 준다든가 어쨌든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런 보너스 주면 많고 적음을 떠나 다 기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집에서
이제 재정을 가지고 용돈을 타 쓰는 분들은요, 용돈을 주는 분들은 좀 오늘 용돈 좀 더 한번 줘보세요. 예,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럼 다 기뻐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통 엄마들이 용돈을 관리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편들에게 한번 오늘 좀 한번 써보세요. 혹시 신랑의 남편들이 그걸 관리하면 부인들에게 좀 더 줘보세요. 이제 우리 김집사님은 좀 세게 한번 줘보세요. 세게 한 5만 원만. 10,000원 이렇게 하려다가 세게 쓰니까 5만 원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겠다고 바로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노비로. 그렇죠? 노비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직원은 노비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거하는, 너희 성 중에 거하는, 너희 중에 거하는 객, 고아, 가부, 레위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웃을 돌볼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나눌 것입니다. 왜 나누냐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절만 하고 끝난다. 그럼 굉장히 좀 반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1절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작동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집회를 하는 중 하고 끝난 다음에 또 바나바 됐잖아요. 착한 사람. 모르셨나요? 광고를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 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주 하나만 더 마실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여러분, 맥주절이 또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근데 실제로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신명기 16장 11절이 오순절 날도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구약으로 그냥 땡 멈췄나요? 계속 진행형이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계속 진행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1절을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진행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꿀을 내놓으려고요. 이스라엘 꿀인데 사모님 그 이스라엘에서 사온 꿀이 조그만 거 남은 거 있죠? 그 오늘 꿀물 좀 다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꿀 먹는 날이다 이제. 그 다음에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이 맥주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절,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근데 그날에 멈춘 것이 아니고 그냥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절기 때 오순절 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 때 옛것이라고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진행시켜야 할까요? 여러분이 진행시키라고 하니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성도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전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